반갑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 사울 왕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명령, 어떻게 보면 추태, 이런 것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나님 계속 추격하리이까 이걸 묻고 싶어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마 이 사울은 요나단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비록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반드시 죽이겠다. 이것도 약간 정치적 발언이에요. 내가 그만큼 단호하게 하겠다. 굉장히 요나단이 굉장히 공을 세웠죠. 내 아들의 공을 기뻐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왕의 권위가 나름대로 손상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고 요나단을 좀 나무라고 나무라려고 혼내려고 그래서 공적으로 혼내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공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러내면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요나단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자비로운 아버지이고 그러나 요나단의 공도 어느 정도 치하를 하지만 그러나 그 왕이신 아버지의 명령과 말이 중요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과 신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사람 같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요나단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사사로운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이제 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울의 목적은, 사울의 본심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자기의 위신을 더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승전의 공을 자신에게 다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한 일은 없어요. 전부 다 요나단이 했어요. 요나단이 전장을 시작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규합이 되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없죠. 요나단이 다 해버렸는데. 근데 이제 요나단의 실수나 잘못을 언급하는 거예요.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나누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단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꿀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난 내가 죽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그런데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먹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도. 그러니 내가 그것을 조금 먹었을 뿐이오나
내가 그 일로 죽는다면 죽어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그를 머리턱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 동력하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울이 진짜 죽이려 하진 않았겠죠. 백성들이 말릴 것도 알았겠죠. 그러나 이 정도로 말리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더 올라가는 거죠. 사울은 신탁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진두지휘 아래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자기의 생각대로 된 게 없어요. 신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기의 진두지휘가 없었죠. 요나단이 했고, 그러나 여기에서 그나마 자기가 승전의 공을 어느 정도 돌리고 요나단에게 마치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뭔가 내려 하는 그런 정치적 행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39년을 통치하는데 어제 본문이나 그제 본문을 보면 아니 이런 왕이 39년이나 왜 통치했을까? 그리고 그는 악한 영이 그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려 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뭐 계속 쫓아다니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이후에 이 오늘 내일 본문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는 전쟁으로 죽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찌 이스라엘 혹은 사울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왕이 중요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왕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왕의 역할을 못하면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거기 서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39년을 허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요 47절부터 보면 잘 들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곳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전쟁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참 놀랍죠. 사울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잘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 이렇게 잘 나갈까? 우리가 참 묵상해 봐야 될 포인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48절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누가요? 사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계속 싸움이 있으니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제 마지막 52절을 보면 사울의 추구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쟁하니까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늘 승리하니까 그의 초점은 그의 관심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장소로 자꾸 부릅니다. 그의 추구점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종교적 열심이었는가? 사울이 전쟁을 하는 것, 어느 정도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 14장에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전쟁의 동기는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가 했다. 자기에게 공을 돌리기 원하는 그러한 삶 때문에 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가 제사 드리는 것도 제사장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묻는 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 그리고 그의 추구점이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부르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전적을 보면 칭찬과 인정 백성들에게 받기를 늘 원하는, 거기에 목말라서 그 맛에 그렇게 왕으로 살았던 참 의미 없는 전쟁의 승리들이죠. 그에게는 적어도. 참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때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준다. 그럼 내가 못 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예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과 교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내 일이 아무리 못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많은데 전쟁이 계속 승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내 이름을 위한 종교적 열심인가? 돌아보면서 열심히 사역하지 말라는 이유 말이 아니죠. 열심히 사역해야 되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죠. 누구를 위한 주의 일로 열심히 하는가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